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주보게 하소서 거룩 주보게 하소서. 제3차 7일의 기도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월드와이드 성도들이 통일 대한민국 시대의 열방 선교를 위해 기도와 말씀으로 철저히 준비되게 하소서. 대한민국을 열방의 허브로 일으키소서. 월드와이드의 성도, 가정, 목장이 순종으로 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담임 목사님 강단 위에 세우셨었는데 아버지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큰 은혜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지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7일의 기도회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애 너무나도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매일 말씀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매일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월드와이드의 모든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월드와이드의 모든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현안의 목사님 강단 위에 세우셨사온데 아버지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열건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깁스 가운데 태어남으로 함께 하시사
오늘 선포되어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큰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각자 처소처소 가운데 함께할 수 있사 임자여 주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만나며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9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 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에게는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원수의 부당함에도 붙드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또 우리 복된 주말을 또 맞이하게 되면서 특별히 이번 주 이제 내일은 우리가 복된 입당 예배를 또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한 3개월 동안 뭐 크고 작은 많은 또 이 보수가 있었고 또 뭐 비 새는 것도 맞고 또 그걸 찾는데 좀 시간도 걸리고 또 여러 성도들의 손길로 인해서 아주 꾸준히 청소 작업도 또 보완 작업도 이렇게 하고 무엇보다 특별히 또 여러분의 모든 성도들의 사랑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시설팀 허재 집사님을 비롯해 우리 시설팀의 또 봉사와 헌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해주시니까 점점점 빛나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이제 우리가 바뀔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 1층에 또 뭐 본당이나 1층이나 또 공사를 맡아준 분들이 또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잘해주셔서 기한 내에 이제 완공을 하게 되어서 우리가 이제 주일날 감사의 입당 예배를 또 드리게 되었습니다. 입당 예배는 시작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행할 역사를 여기서 기대하고 저는 계속 기대해 오는 것이 정말 이 본당이 라마나육 같은 성령이 운행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지하 2층이 우리 청소년들이 드리는 예배 장소인데 또 거기에 또 많은 그 예배와 또 공동체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마다 하나님이 임재 가득하게 하시고 로비는 스테이션이에요. 정말 로비는 열방의 개찰구와 같이 여기서 나는 뭐 중국으로 간다, 내몽고로 간다, 나는 중앙아시아로 간다, 나는 저 중동으로 간다, 나는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로 간다 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의 티켓을 끊고 열방으로 나가는 스테이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2층, 3층, 4층 다 양육의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5층 우리가 함께하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무대가 되게 하며 또 옥상마저도 옥상에 또 우리 선교팀들이 또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 옥상 그 방을 통하여 열방을 마치 등대처럼 비추고 또 조망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그런 교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번에 그런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런 예배의 또 축복으로 또 비전의 성취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은 원수의 부당함에도 붙드는 십자가,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 시편 69편은 이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이 다윗의 시지만은 제가 시편을 얘기할 때 시편은 대부분의 많은 경우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를 품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아가서를 보면은 물론 오리겐이 처음부터 그런 해석을 시작하긴 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빼놓고는 아가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단순히 두 남녀 상열 지사에서 끝날 수 없는 깊은 그리스도와 교회, 신부된 교회와 신랑된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우리는 이해한다면 얼마나 축복된 책인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서 한 가정에 파탄한 가정에 오늘 끊임없이 바람 피우는 아내의 스토리라만 들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호세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오늘 고멜이 그의 신부된 나를 예표한다는 걸 할 때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품을 자꾸 떠난다, 또 들어와도 또 떠나고, 또 잠시 머물다가 또 지겹다고 떠나고, 재미없다고 떠나고, 또 이거 말고 더 좋은 사람 있나 해서 떠나고, 다 어리석은 짓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호세아 남편은 끝까지 그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찾아와서, 그 여인이 이전에도 음란한 여인 행위를 하다가 결혼했지만 그걸 다 제대로 완전히 털어내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 길을 간 여인을 데려다가 결코 부인 삼는 걸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우리는 거기서 느끼고 배우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 시편 69편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고난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성소에 제물되는 열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12살 때 6월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을 때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제사로 올라오는 그 명절에 예수님이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그 어린 시절에 예수님이 그 소위 실종 사건은 굉장히 이 부모들에게는 황당한 사건이었잖아요. 하루 종일 이것저것 막 뒤지면서 예수가 어디 있는지를 찾으러 다녔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랍비들과 토론하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때 만난 예수님 보면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이까? 이 말은 황당한 말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알아요. 마리아는 이미 임신 때부터 하나님의 선사가 나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시니라. 구원주로 오신 내 아들을 안다고요. 근데 잠깐 그걸 망각한 거죠. 근데 그 아들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성소의 주인이요, 정말 진정으로 성소에서 온전한 제물로 드려질 희생 제물이라는 사실까지도 품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떠나가는 걸 보고 안타깝죠.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요, 저기로 가면 분명히 죽는데, 저기는 전선에서 저기는 부비 트랩이 많아서 가면 터져서 한 일개 중대가 죽는데, 저기로 가면 일개 소다가 그 목함지뢰가 많아서 다리가 다 부러지는데, 다리가 날아가는데, 저쪽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민간인이 잘못 들어갔다가는 뭐 산상캐로 왔다가는 생명을 형체도 알 수 없을 만큼 지뢰가 터져 죽는데, 자, 이런 걸 보면서 씩 웃으면서 잘 가세요, 그 길로 가도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제정신 가진 사람은 아니죠.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멸망의 길, 죽음의 길, 사망의 길로 갈 때 여기만이 유일한 길이다.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다리를 놓는 폰티펙스, 다리를 놓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다리가 두 개가 아니고 세 개가 아니고 한 가지밖에 없어요. 곧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 이 말입니다. 그 길을 안내하는 분이에요. 오늘 그 길은 뭔가 제사장 대신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은 인류의 길이,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길을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그래서 도 문제가 인류의 가장 중요한 숙제가 되는 거예요. 도를 아십니까? 이런 소리 들어본 적이 있죠? 예, 왜? 그 얘기를 하는 사람도 길을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람을 현혹하고 미혹하는 겁니다. 그러나 도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길이요 라고 말하던 이 호도스, 내가 길이요 라고 말했던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길을 가르쳐주고 안내하는 분이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그 제사장은 바로 그 길에 또 희생 제물이 되어 유일한 길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 성소를 향하여 열망이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왜냐하면 그게 유일한 길이니까. 그 길로 들어와야 오늘도 저렇게 사방으로, 어떤 때로는 철학으로, 때로는 또 과학기술로, 때로는 또 무당을 쫓아, 때로는 또 자기만의 어떤 면서 부를 쫓아서 길을 잃어버리며 헤매는 사람들이 한 길로 몰려와야 아버지 품에 안기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 성소에 들어와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도 이 지상에서, 그래서 신명기 11장에 어느 곳에서든지 성전을 짓고 제단을 쌓고 제사한다고 내가 받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정한 그 장소예요. 그 장소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정 위에 세워진 성전이다, 이 말이죠. 그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한 제물이고, 그 제물만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눈길을 주시고 회복을 주고 사랑을 주고 복을 줬다, 이 말입니다. 외면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유일한 자리, 희생 제물이 있어야 주님이 우리를 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고 싶은 열망이 왜 있느냐? 본인이 오신 사명이 그것이요, 그것을 이루어야 인류에게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열망이 있었다. 아버지 품에 안기는 열망도 있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참 9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한번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있어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말이 뭔가 하면 주님의 열정, 주님이 하나님의 성소를 향한 열정이 크면 클수록 나를 비방하는 비방도 그에 비례해서 커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지 않아요? 이 좋은 길인데, 생명의 길인데, 모든 인류를 살리는 길인데 박수를 쳐주고 환호해주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어야 할 터인데 왜 그를 점점 더 비방할까요? 길이 뚫리면 모든 거짓된 미혹의 아비들, 거짓된 아비들, 세상의 임금이, 여러분 오늘 자기가 지배했던 모든 이 지분들이 다 상실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아끼지 않으려고 우리를 그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오늘 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데 정말 받는 것 없이 미워하는 사람이 우리 가족 중에 있을 수 있어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회 가는 거 아주 심각하게 도전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미혹의 영입니다. 어둠의 영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마치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의 무슨 집단 감염진인 것처럼 정확하게 말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팩트를 얘기해야 돼요. 전체 감염자의 0.2%도 안 돼요. 일부 교회들을 자꾸 보도에 반복하면서 밀접 접촉을 했던 그 이태원의 그 동성애자들을 추적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도 환자가 돼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계속 확산시키고 있는 원흉이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투명한 것이요, 알려진 것이요. 그런데 불구하고 아이들한테 다 학교에서 공고문을 내가지고 교회 가지 말도록 거기다 공고문에 집어넣어요. 여러분, 이거 길을 잃고 나라가 망하는 그런 지시문인 겁니다. 교육이 진리를 가르쳐 줄 때 축복이 오는 거지, 이것을 떠나라고 말할 때 그거는 재앙이 오는 겁니다. 아주 생각해 보면요, 모골이 송연한 공고문이에요. 개인의 양심과 신앙의 자유마저도 언제부턴가 코로나를 등에 업고 마치 이것으로 전제 군주처럼 학교가 이렇게 지시한다면 여러분, 그건 참으로 무서운 일이에요. 오늘 주님은 주님의 전에 향하는 이 열망이 있는데, 이 주님의 사역이 점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반대가 극심해지는 이유가 이게 마지막 진지가 무너지기 때문에 사단은 최후의 발악 같은 발악을 하는 것이다. 여기 1절 2절 보면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홍수가 범람하여 삶의 터전을 망가뜨린다. 목숨도 위태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 원수로 인해서 나는 완전히 급류 속에 휩쓸려가는 존재가 된다. 이번에 중국의 중앙부에 큰 비가 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수몰에 빠지고 휩쓸려가고 실종이 되고, 일본에 비가 오고 우리나라도 비가 많이 오고 있죠. 이런 것에 이 큰 물이 삼킨다. 성경에서 큰 물은 사단의 세력을 은유하기도 합니다. 바닷물이 너희를 토하여 교회를 휩쓸려갈 만큼 용이 물을 토한다는 표현도 세속의 물결이요, 오늘 유혹의 물결이요, 인본주의의 물결이요, 하나님 떠나는 오늘 길을 잃어버리는 오늘던 현혹의 물결이요, 이런 것들이 교회를 침범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그래요.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오늘 이런 도전과 이런 핍박과 이런 위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오늘 믿음의 사람은 두 가지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여기 5절에 있습니다. 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자신을 정결케 하는 어떤 첫 번째 회개와 자기를 성찰하는 기도가 첫 번째입니다. 주여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나이다. 이것만 하고 있으면요 문제의 근원을 우리가 열쇠를 가지고 열쇠 주먹만 찌르는 거예요. 열쇠 구멍에 딱 넣어서 돌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내가 내 죄성을 뽑아내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잘 될 때는 나는 나를 발견하지 못해요. 나의 죄는 나는 의롭고 저쪽은 반드시 불의하다고만 생각해요. 아니요, 의로운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간은 다 어떤 때는 크고 작은 자기 의를 가지고 봉사도 하고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도 내 편 되고 나를 위하는 사람이 되고 나를 도와주는 정도로만 인식하는 순간에 거대한 인본주의 이 틀을 깨지 못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건 가증하고 역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북한이 구원받아야 합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구원받는 건 두 번째입니다. 그들에게 구원받아야 할 것은 주체사상이라는 철저하게 인본주의에 시작해서 인본주의로 끝나면서 인간이 자기 운명의 결정권자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 이 세상에 지금까지 21세기에 저처럼 생지옥이 된 나라가 없어요. 북한의 교육 수준이 낮습니까? 아니면 북한 사람들이 지능이 낮습니까? 교육 수준이 이처럼 높고 지능이 이처럼 높아도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배후에는 하나님 법도를 떠난 인간이 모든 운명의 주체다 하면서 하나님 없는 사상, 주체의 주체교의 창시자가 황정엽 선생까지도 여기 대한민국에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김일성이가 주체사상 이름 하나로 모든 백성들을 통치하면서 그 백성을 노예의 상태로 끌고 모았는데 그 아들이 그 손자가 계속 대를 이어가면서 그 땅을 끌고 가고 있으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세계에 보여주는 모판이에요. 주체사상의 처참한 인간에 대한 패망과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했던 성도들로 인하여 민주화 산업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애초부터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라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하나님께 성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비전을 통하여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정권의 모든 담당자는 지나가고 또 정권은 바뀌고 있어도 이 나라 정체성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이 나라를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돼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유물주의가 주체사상이 오늘도 인본주의가 대한민국을 지배할 수 없어요. 오늘 어려운 가운데도 여호와께 기도하고 구하고 눈물로 아랬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를 살린 겁니다. 우리가 60년대 보면 순복음교회, 서대문의 순복음이나 이런 교회 가면 날마다 지방에서 올라와서 먹을 것 때문에 울면서 울부짖던 기도한 성도들이 밤새도록 그 밤을 적셔서 철야 기도를 할례한 게 아니라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다 기름 부음을 받고 주변 사람들 시끄럽다고 교회를 막 민원을 제기해도 그 눈물이 그쳐지지 않았다. 그래서 교회가 한때는요 별로 인기가 없을 때가 뭔가 하면 교회가 들어오면 시끄럽다는 거예요. 왜 시끄러우면 울기 때문에 새벽에 울고 저녁에 울고. 여러분 60년대 70년대 많이 울었어요. 네? 오늘 일제시대 때도 많이 울었지만 6.25 이후에도 많이 울고 그때는 자녀 잃고 울고 모든 거 잃어서 울고 가족 분산돼 울고 이산가족 돼서 울고 돈이 없어 울고 병들어서 울고 가난해서 울고 하나님 앞에 울었다 이 말이에요. 눈물이 여기에 뿌리가 되어서 그대로 이 대한민국의 나무를 자라게 하면서 이처럼 기적 같은 나라를 만들었는데 조금 살만하게 되었으니 다시 주체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덤벼들어요. 얼마나 하나님 볼 때 가소롭고 가증하고 배은망덕한 행위가 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진리를 추구할 때마다 예수님이 점점 더 비방하는 세력, 비방하는 어떤 역사가 커지는 것처럼 큰 물은 세상의 임금의 여러 국가를 상징해요. 네? 오늘 특별히 이 1절 2절에 큰 물이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했지 않습니까? 계시록 17장 15절 말씀 보면요 천사가 내게 말하되 보라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을 온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거니와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야. 이 물이 막 삼키는 거야.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하는데 이 물이 막 삼키는 거야. 네?
그래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만 품고 있어도 예수를 품었는데 오늘 내 육체의 정욕이 예수를 지배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감옥에 가둬두면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저거는 지금 지 아버지가 지금 여기 이 나라의 왕인지도 몰라 하면서 슬슬 웃으면서 조롱만 하고 있지 뭐 미워할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왕이야 하는 순간에 화들짝 놀랍니다. 아이고 우리가 쥐고 있는 거 저거 다 뺏기겠다 하면서 비방하고 네가 어떻게 왕이냐? 아닐 거야. 너같이 생기고 너같이 더럽고 너같이 지금 오늘 깨절깨절한 친구가 어떻게 왕이 되겠느냐 하면서 욕을 하면서 비방을 해서 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책감에서 시달릴 때는 회개하세요. 그래도 사단이 들어오면 대적하세요. 보혈로 덮여진 우리는 어떠한 세력도 결코 우리를 덮어서 숨을 쪼여 죽일 수 없어요. 네? 오늘 특별히 예수님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공생애를 하면서 서서히 들어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눈초리가 이상해지고 사람들이 서서히 예수님에 대해서 폄훼, 비방 그리고 왜곡 언어를 터뜨리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왕따시킵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 말씀 보면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나. 예수님을 보면서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사람, 또 좀 드시면 먹기를 탐한다고 말하고 또 포도주를 즐긴다고 말하고 성만찬을 통하여,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비난이에요. 카타콤에 들어가서 날마다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기도와 함께 소망의 시절을 전할 때, 황제가 핍박을 할 때 밤중에 숨어 들어와 저들이 혼숙을 한다. 혼숙 안 했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거기서 성찬을 하고 소망 가운데 기도했지. 그리고 거기서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요 또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야, 이 육을 먹는 자들이다. 아마 그들이 조용히 들어와서 숨어서 보다가 아마 사실을 봤을 거예요. 분명히 그게 사람 고기가 아니고 떡이라는 걸 아마 알 겁니다. 포도주라는 것도 알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소문을 내면 훨씬 더 기독교인들을 혐오 집단, 아주 사입이 이상한 아주 이 사회 악적인 어떤 무리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문을 낸 거예요. 네, 이게 사단입니다. 네, 우리가 여러분 일본한테, 우리도 뭐 어떤 면에서 항상 정직한 나라는 아니지만 힘이 없을 때는요,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이 일본 사람들을 약탈하기 위해서 뭐 우물에 독약을 탔다. 거기에 사람들이 확 쏠리면서 이 지진에 대한 어떤 피해의식을 조선인에 대한 분노로 바꾸면서 죽창을 들고 다니면서 수만 명을 찔러 죽인 그 피해의 사륙을 생각해 보면 이게 혐오와 비방과 어떤 면에서 침소봉대가 이 군중들의 분노를 전이시킬 때 강력한 사망의 영이, 오늘 또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사단은 이 참소의 영 아닙니까? 참소의 영이 달라들어서 그 전체를 집단 발광에 빠지게 한다 이 말입니다. 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오해를 받았다 이 말이죠. 네, 오늘 여기 10절, 10절에서 12절 뭐라고 했어요? 한번 보십시오. 10절에서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뭐가 되었으며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이게 우리의 성도들로서 쉽게 설명하자면, 내가 나라를 위하여 중보하고 금식기도 하는데 너만 그렇게 특이하게 하냐? 그렇게 그 교회는 뭐 이렇게 이단 아니냐? 뭐 쉽게 아주 쉽게 시작해서 계속해서 쪼여가는 겁니다. 이단이 실제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백성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데, 그리고 어떤 때는 야 거기 집도 안 오고 뭐 집단 생활 한다며. 집단 생활도 뭘 하느냐가 중요하지 집단 생활 자체가 그게 정죄할 받을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쿰난 공동체에 가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을 때 세례하니 거기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말씀 읽고 나왔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선자가 되는 것처럼 어떤 때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단들이 거기서 다 부모를 떠나게 하고 앵벌이 시키고 거기서 서로 간에 폭력, 어떤 면에서 보면 서클처럼 완전히 떠나가게 되면 협박을 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짓된 단체가 많으니까 그걸로 같이 그냥 폄하해 버리면 뭐든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게 또 무서운 시험이에요.
교회도 상식적으로, 예수 믿는 상식적으로 헌신도 제사도 예배도 생명을 거는 것도 없이 그저 적당하게 주일만 살짝 얼굴 뵙고 그저 편안한 음악 들으면서 그저 오는 것이 아주 우아하고 멋진 그리스도인 것처럼 만들어내는 이 거짓된 모델이 여러분 결국 이 땅에서 사단에게 먹히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생명싸움입니다. 생명싸움. 전쟁터가 그렇게 우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1차 대전이 그렇게 우아하지 않아요. 2차 대전이 그렇게 우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그 전쟁 영화 가운데 지금도 최고봉으로 칩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그 영화를 만들 때는 내가 이 영화로 돈을 벌 마음이 없었어요. 정말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대한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그 수천 명의 엑스트라로 참가도 했고, 네, 아일랜드 어느 나라 해변에서 그거 만들었는데 거기에 실제로 팔이 떨어져 나가고 손이 떨어져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는 그게 청소년 상영 불가, 어떤 싱가포르는 아예 그 상영 금지시켜버리고, 참 그게 상상 이상이거든요. 우아하지 않아요. 맨정신 가지고 보면 쇼크가 나고 토할 일이 나와요. 근데 그게 리얼한 걸 그대로 보여주기를 원한 마음으로 그때 그 상황을 그대로 재현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가장 전쟁 영화의 어떤 리얼성이 뛰어나다고 하는 이유가,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전쟁은 영화보다 더 처참합니다. 네? 미 해병대들이 상륙하다가 해병대 상륙정의 뚜껑을 열자마자 그대로 그냥 독일 기관총에 내리자마자 그냥 그 안에서 그대로 따발총으로 다 죽어가는 거 보면, 이거 하나 죽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받고 여기까지 수십 시간을 항해해 와가지고 들어오다가 한 방에 상륙도 못하고 죽고, 상륙해도 이 독일제 기관총이 가장 세계에서 뛰어났거든요. 그걸 계량을 거듭해서 그때부터 대량 살력이 일어나는데 그게 막 사방으로 퍼질 때는 비 오듯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거기 크레모아가 폭발하고 막 할 때 다리가 떨어져 나가는데, 거기 다리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실제로 장애우, 참전용사, 다리 없는 이분들을 다 모셔다가 영화 촬영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사우디에서도 그걸 상영 금지까지 했다가 이 스필버그가 나 그러면 영화 상영 자체를 취소하겠다 했더니 나중에 허용도 했는데, 그만큼 처참한 겁니다. 영적 싸움은요, 오늘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예요. 그래서 성령의 이 무기가 있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와 진리의 허리띠와 이 의의 흉배와 평안의 이 복음의 방패와 진리의 검을 가지고, 그리고 예비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완전 군장을 하고 싸우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할 때, 오늘 이 시대의 동성애 세력, 네, 여러분 제가 우리 중보방에 이제 기도 제목을 우리 목사님 통해서 올렸지만은, 이게 이제 16초, 10초 정도의 기도하다가, 그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동영상으로 기도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김용민이라는 이 단체가, 요게 김용민이 이제 요걸 가지고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찌다 보면 길을 죽이고 압박을 하고, 그러니까 25명 목사님 대부분 유명한 목사님들이에요. 저는 그게 유명하지도 않는데, 그 자리까지 끼게 해서 참 나는 황공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거 젊은이들이 이 말 못하게 하고, 동성애 발언, 이게 이제 선거법에 어쩌다 해가지고 하는데, 선거법을 보니까 그것도 해당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제 기준에서 볼 때. 그런데 특정한 어떤 지지를 한 것도 아니고, 특정한 걸 반대한 것도 아니고, 이 보편적인 우리의 상식과 윤리에 맞춰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의사표시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할 일이죠. 교회가 그 역할을 안 하면 여러분, 교회가 죽은 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때 그 25명의 목사님들이 전국적으로 퍼져서 정말 이제 여러분 소리를 내야 되고, 성도들은 거기에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이 상황을 뚫고, 대한민국의 이 좌초되면요, 이 대한민국이 좀 부유해졌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게 타이타닉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참 부요함을 즐기면서 거대한 배를 준수해서 처음으로 대서양 출항을 하면서, 이 배를 출항하는 사람들도 득이만만하고, 배를 운행하는 사람들까지도 선장도 자부심, 거기 탔던 귀족들마저도 큰 축제를 누리면서 대영 제국의 기쁨을 한꺼번에 누리면서, 그날 영국의 더 타임즈에 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이 말한 것을 거기에 헤드라인에 딱 쓰는, 이 배는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다. 저는 그런 게 크게 보여요. 그런 말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겁니다. 네? 그 배가 왕래를 했나요? 한 번 가서 그냥 물속에 들어간 겁니다. 첫 출항에 그냥 순식간에 대서양 그 차디찬 바닷속으로 수장되어 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이 교만하면 안 돼요. 대한민국 호가이 지금 3만 달러니까 우리가 동북아에서 좀 사는 나라, 이제 일본도 좀 잘하면 이길 수 있겠다. 중국은 이제 좀 미국에게 보는 게 힘들다.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이 나라가 진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이지 한방입니다. 한방.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럴 때 주의 교회를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금식하는데 이걸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방해가 있어도. 여기서 성문에 앉은 자는 백성의 장로나 재판관이나 지도자를 의미하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정말 진리의 도를 따라가면 따라가려고 할 때, 성소를 향하면 성소를 하려고 할 때 더욱더 비방과, 금식하면 금식하는 비방하고, 교회가 봉사하면 봉사하는 것처럼 시간이 없나 보지, 할 일이 없나 보지, 뭐 백순가 보지 하고 이렇게 우리의 길을 빼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헌신하는 청년들 보면 학교에서 공부를 못하니까 교회 와서 이런 봉사나 하지. 저 때는 그런 비난하는 애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 얘기가.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얘기요. 네? 그래서 공부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오늘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뚫어. 하나라도 뚫어요. 사람 됩니다. 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요한복음 15장 말씀한 것처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에요. 빛과 어둠이에요. 공존할 수 없어요.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것만이 방법입니다. 오늘 아담에게는 그 이기는 능력이 없지만 제2의 아담이 우리에게 오시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사망을 깨뜨렸는데 너희가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오늘도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자, 요한복음 15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주님은 사실은요, 지금 이 코로나가 심하잖아요. 중세 때 패스트가 막 사방에 번져서 프랑스 가운데도 막 파리의 시내에도 막 시체가 넘쳐나고 아무도 막 살 희망이 없을 때 의사들끼리 모여가지고 고민한 겁니다. 이거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하는데, 시체를 가져다가 해부를 하면 이거 뭔가 답을 찾을 수 있겠는데 하는데 아무도 못합니다. 전염돼서 다 죽는데요. 그럴 때 소위 의사 귀용이 있잖아요. 귀용이 결단했어요. 내가 한 몸을 던지리라 해서 시체를 가지고 12시간이나 그 시체를 연구하고 드디어 거기에 맞는 약을 개발할 수 있는 그 병균을 발견하고 찾아서 결국 그는 그 이후에 12시간 만에 전염돼서 죽었어요. 그 이후에 그 사람이 발견한 그 전염 바이러스를 알고 대응약을 만들어서 패스트를 극복했다 이 말이에요. 네? 세상에 누구든지,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저주의 짐을 그대로 짊어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죽음으로 완성했고 부활로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산길이 생깁니다. 이 비난은 오늘 그래서 69편의 비난은 그야말로 사단이 계속해서 힘이 있는 것처럼 협박해 오지만 넉넉히 이기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같이 이 본문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의 약속의 말씀처럼 주님, 그렇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다윗은 자기의 죄를 토설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의 세력들이 더 이상 이기지 못하도록 오늘 주님의 개입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원수의 부당함에도 끝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낯선 인생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낯선 객이 되고 지나가는 객이 될 만큼 어떤 때는 내 형제도 내 친척도 내 혈족도 오히려 나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상하게 볼 만큼 우리가 가는 길은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세상의 모든 상식을 뛰어난 초월한 길로 가는 때가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도 하나님 진리의 문을 열고 은혜의 문을 열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 우리의 죄를 들어봐보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혈로 씻기를 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숨겨놓은 하나님 아직 숨겨진 나의 죄악들, 숨겨놓은 죄악들이 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경결케 하여 주심으로 고범죄와 자범죄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결케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 연락되고 오늘 주 앞에 하나님 상달되기를 원하오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니 성령님 삼위 하나님을 인하여 넉넉히 이깁니다. 사탄아,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며 사단의 궤계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요, 이 시간도 성령의 불로, 은혜의 불로, 구원의 불로, 예수 그리스도의 불로, 오 진리의 불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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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여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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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모든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할렐루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인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오늘 하나님 넉넉히 우리에게 오늘 상급이 있습니다. 넉넉히 들어감을 줍니다. 최후 승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바로 이를 향해 행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일을 행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요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께 있노라. 여호와여 영광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능력의 이름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오늘 승리의 이름 예수, 사단을 깨뜨리는 이름 예수.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하나님 그리스도에 나타나시면 사단이 이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너희 속에 나타나시면 오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는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오 예수 품에 안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발걸음을 성령이 동행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의 동기와 아버지의 인도로 아버지의 이끄심으로 우리가 일을 진행하고 있사오니 할렐루야. 교회는 교회되고 하나님 나라는 나라되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깨어 중보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신하고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가와 친척들도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아버지 형제 객이 되고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될 만큼 때로는 소외되고 때로는 고립되고 때로는 왕따가 되고 하나님 오해받을 때가 있나이다. 예수님의 오해받은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오해받은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믿음의 하나님 신자들 오해받은 것처럼 주여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피 튀기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놀라운 승리를 얻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탄압하는 세력들 앞에 오늘 주의 햇발을 들게 하시며 일제시에도 없었던 모든 주여 오 만왕의 왕이시여 오 만주의 주여 오 예수 그리스도 오 구원의 주 오 능력의 주 오 하나님의 열방의 주 오 치료의 주 할렐루야. 이 땅의 젊은이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청년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할렐루야.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를 찾는 자가 나로 인하여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이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주의 영광, 주의 이름, 주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 월드와이드 성도들이 욕과 수치를 벗어나 하나님 거룩한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권세를 부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가진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무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름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선포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사용하여 주십시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제 구하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시행하리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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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예 말씀이신 대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하나님 양심을 따라 믿음으로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하나님 이 시대의 한국을 불러사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서울시를 불러 오늘 하나님 평안함을 불러 하나님의 이름을 넣으시옵시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벨사살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150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 예수 충만, 진리 충만, 하나님 아버지여 온 성도들이 하나님 거룩한 틱케팅을 천국의 티켓을 끊고 이 티켓을 하나님 무료로 나눠주며 돈 없이 값없이 나눠주어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열차를 타게 하는 생명 행렬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 행렬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 행렬을 하나님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로 인하여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